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요일을 가장 긴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에 사건이 많았어요. 논쟁도 많았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왜 이런 질문을 받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뭐 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셨죠. 그러니까 성전에 관계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성전에서는 그런 일 안 하는데 네가 우리보다 더 권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도 안 하는 일을 전도사님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예요? 누군가가 물을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누가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에 대한 질문에 비유로 답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드셔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드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악한 포도원 지기의 비유이고요, 세 번째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주인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하고 안 갔대요. 둘째 아들에게 너도 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할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 마음이 좀 꺼림직해서 나중에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둘째 아들 격인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왜? 너희들은 예 하고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악한 포도원지기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어떤 소장농에게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소장농들이 포도원이 잘 되는 겁니다. 결실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여러분 소장농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얼마 정도 주고 나머지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장농들이 주인에게 주기가 싫은 거예요. 주인의 종들이 오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대요. 그래서 주인은 내가 종들을 좀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또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겁니다. 주인이 세 번째 결단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들이 종을 보내니까 종들을 존경하지 않는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은 존경하겠지, 존대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주인의 아들이다, 저거 죽여버리면 이 땅은 우리께 되겠구나 생각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주인이, 소장농들이 아들까지 죽였는데 주인이 그럼 어떡하겠느냐? 내 주인이 소장농들을 다 죽여버리고 주인에게 잘하는 소장농을 새로 세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인데 왜 소장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십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미 초청장을 보냈어요.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미 오겠다라는 그 예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좋은 초청 자리에 가면은요, 이 자리에 자기 이름이 네임택이 돼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겠다라고 하는 이 이름표가 다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되어서 종들을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한 번 더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그날 당일날 종들을 보내서 오늘 오겠다고 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하고 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요, 안 가겠다고 종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난 왕은요,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요 다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마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잔치 준비가 되었으나 초대받을 사람 자격이 없으니,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초대받지 못한 그 다음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왔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이야기가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아들의 비유는 말로는 순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한 거고요, 이해하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메시아가 오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놓고 메시아가 왔는데 이해해놓고 안 받아들이는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 악한 포도원지기의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최종적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해해놓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세 비유는 여러분 모두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 돼요.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세리와 창녀 같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포도원이 다른 농부에게 맡겨지는 것,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오겠다 했을 때 길거리에 있던 원래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초청되고 있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구원이 전환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질문을 받으셔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너 이런 권위를 누구와 주었느냐 했을 때 세 가지 비유로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예수님에게 연달아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질문했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했고요, 세 번째는 서기관들이 질문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정치적인 함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시저이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은요, 민족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민족주의자, 유대교 우월주의, 시오니즘 사상,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시저에게, 로마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함정입니다. 그런데 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 고발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대동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게 만든다라면 로마에게 고발당하는 겁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느냐?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자와 결혼했을 때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은 부활이 교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주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는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한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모순에 걸리는 거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 가운데 원래 다말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그 첫 번째 엘이라고 하는 장자, 유다의 장자의 아내였어요. 근데 엘이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줘요. 지금 같으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전에는 구약 유대의 그 법에 보면 형수치수법이 있어요. 형수치수법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는 다 땅의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기업을 아들이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들을 못 낳으면은, 첫째 아들이 못 낳으면 둘째 아들이 첫째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를 선택해서 아들만 놔주고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땅이 아니라 형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래서 이 땅의 분배 문제 때문에 형수치수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난도 재미만 보고 형수에게 씨를 안 줬대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지 음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의 범죄를 보고 오난을 죽여버리셔요. 그러니까 유다가 마지막 아들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주겠다 하고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버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는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게 형수치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7명의 아들을 둔 사람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형수가 둘째 아들과 또 결혼해서 또 죽었는데 그 7명이 다 한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형수치수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자가 그러면 7명의 아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모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기관들의 질문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10계명을요 613가지로 쪼개놓은 거예요. 디테일하게 아주 세분화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해서 다른 계명들을 경시 여긴다라고 비난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연속적인 질문이었는데, 이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조직적인 연합 공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은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들이 누구와 상의했어요?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요, 물과 기름이에요. 안 섞여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립하는 집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서기관도 말할 것 없고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야당과 여당이 담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에는요,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깡패보다 더한 일입니다. 깡패는요, 적대시하는 깡패랑 절대 담합 안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래요.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이득이면은요, 누구와도 손잡아요. 누구와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손을 잡고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다각도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바리새인들이 로마 통치와 관련된 민감한 정치 문제를 질문을 했고요. 신학적인 차원에서 사두개인은 부활교리의 논리적 모순을,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적을 했고요. 율법적인 차원에서 서기관들은요, 율법 해석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어느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공개적인 굴복 의도가 있었어요. 세 가지 연속적인 질문은 뭐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어서 어저께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막 권위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만 못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예수님은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함정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십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분법적,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분법적 함정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떤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에 순종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해요. 부활의 문제예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리라.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한 아버지라고 모시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무슨 결혼 생활하고, 요즘에 이상한 드라마 하나 있더만요. 제목도 까먹었어요. 무슨 천국에서 김혜자 씨 나오는 거. 천국에는요, 장가도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한 형제 한 자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뭐냐? 지상의 관계를 넘어선 영적 실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상의 관계,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를 넘어선,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죽은 사람들은 먼저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계명의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통합시키는 원리 하나,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거예요. 분할이 아닌, 나누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나눠요. 계속 나눠요. 분열이에요. 계속 나누고 분열시키는 게 마귀인데,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요, 더 근본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각 답변에서 예수님은 질문자들의 의도를 뛰어넘어 더 깊고 근본적인 영적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정치적 의무와 영적 의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셨고, 현세적 관계를 넘어선 영원한 실제의 관계,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영원한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알려주셨고, 율법의 정신과 핵심을 사랑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 권위 있는 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함정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질문자들을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답변 후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놀라워하며 떠나가니라. 더 이상 입틀막이라 그러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무리가 그의 교훈을 듣고 놀라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고만 계실까요? 이제 역으로 질문하셔요. 네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근데 세 가지 비유로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담합해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율법 문제로 막 예수님을 추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멋있게 하신 다음에 역으로 이제 너희들도 한번 대답해봐라,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얘기도 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사랑의 원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역으로 질문하셔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걸려들었어. 예수님이요, 성경을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시편 110편 말씀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하였느냐? 시편 110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대답해요. 내 주. 다윗이 내 주라고 하였은즉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으셔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편협한 이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만 이해했어요. 다윗의 핏줄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할 그런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의 왕으로만 메시아의 개념을 국한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편협한 메시아의 생각을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 인성을 강조한 거잖아요. 인성만 강조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성품만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있는 사람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 왜? 다윗의 주가 되시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계시하고 계세요. 앞서서 세 그룹이 무슨 권위로? 라고 질문했던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입니다. 단순한 랍비의 권위가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논쟁의 주도권을 지금 이제 장악해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담합에서 함정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답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논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선언하고 계세요. 시편 110편 1편을 1절을 인용해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자신 앞에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 다윗이 불렀던 주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 바리새인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논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를 폭로하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메시아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들의 영적 맹목성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세 가지 담합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신 다음에 역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에게 다윗이 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봐라 역으로 질문하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게 하신 다음에 이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화요일날 많은 일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이어서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은요,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어디서부터 네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연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위,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세 가지 비유 다음에 연속적으로 그들이 담합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하셨죠.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 다윗의 후손 아니냐,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선언과 심판을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권위의 문제 최종 해결입니다. 그들이 먼저 질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권위를 누가 줬느냐? 성전을 막 청소하고 들러 엎는 것, 이런 권위를 누가 줬느냐? 최종 문제 해결입니다. 무슨 권위로?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을 예수님이 마지막 공식적인 설교의 서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자리에 가면은요, 제일 상석에 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권위는 인정하십니다. 권위는 인정해서요. 그런데 그들 자리에서 하는 말은 들으란 얘기예요. 좋은 말이니까.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권리를 남용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권위는 여러분, 자기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세워지는 게 진짜 권위인 줄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옳은 말만 한다고 그게 권위가 아니라 그 말은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위는 못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권력을 남용하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권위, 우리의 권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유의 예언이 현실로 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이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을 현실로 마지막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리고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들 다 못 들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야. 아주 공식적인 설교에서 이 비유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비유의 예언이 현실로, 악한 포도원지기 비유는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게 그 악한 포도원지기의 결론이거든요.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소작농에게 줄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 박탈 선언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비유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태복음 2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왜? 안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청한 받았습니다, 안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최종 심판의 경고는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설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내가 불렀음에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를 허투루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시켜서 다 하고 계세요. 앞선 종교 지도자들의 담합한 세 개의 질문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아주 종합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차원의 바리새인의 세금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리새인들의 세금의 질문에 대한 답도 설교에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두개인의 신학적인 부활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 설교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땅에서의 관계가 아니다.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건 이 땅에서의 관계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한 분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희 지도자가 아니라 그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학적인 차원의 사두개인의 부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율법적 차원의 서기관의 계명에 대한 질문도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7번 화를 선언하셔요. 그 화선을 통한 율법의 참된 정신 뭐냐? 사랑의 계명, 율법의 해석의 기준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 정체성의 최종적 계시가 설교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는가?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메시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그리고 23장까지 권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변하신 다음에 역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적인 신적인 그런 분으로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 21장, 22장의 모든 갈등과 논쟁의 신학적인 정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권위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시고, 비유의 예언을 현실로 선언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계시하시고, 구원과 심판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세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최종적 권위의 선언이며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애통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려고 하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어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사랑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심정을 알고, 우리들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에는 마음이 섭섭하고 내가 원했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교회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해주지 않으면 교회마저 섭섭하고 담임 목사도 섭섭해지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도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아니면은 겉모습 형식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마치 직분이 계급인 양 권위의 자리에서 뭔가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질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셔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아니면은 여러분 해석될 수가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해결이 안 돼요. 해답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설교를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권위는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세워지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만든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으로 먼저 다른 사람 밑에서 세워주고 섬기며 이렇게 세워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